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해서 그들의 손에 이런 농작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농작물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습니다. 물론 내가 한여름 때앗볕에서 수고하고 쏟아지는 장맛비 속에서도 이 농작물 위에서 애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1년 동안 건강 주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는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여지는 그런 은혜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이렇게 해봅니다. 알겠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부모님들이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먹고 자녀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중에도 철이 없는 자식이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가 잘해서 지금까지 지가 있는 줄 압니다. 뭘 감사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뭘 감사해?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철없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효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지금껏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로 우리 모두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저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중요합니다. 감사는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먼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화면 보시면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잘한다.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과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요?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쉽게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얘기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은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뭘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가 하면 불평했답니다. 늘 원망했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몇 걸음만 가면 불평합니다. 이렇게요,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불 떼던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내셔서 이 생고생을 시키게 하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셨고 그들을 끝까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좋은 하나님이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일하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면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허물 많은 완악한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이런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와 닿으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함께 가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신비한 삶을 삽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한결같이 살 수 있는 신비의 비결,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화면 보시고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난도 유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숨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뤄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시는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셨다가 연단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는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있는 돈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고 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흩어놓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루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떠차지하는 인생의 과정들이 펼쳐질 때, 우리 인생이 힘겨울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소망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도 그저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자성어 인생망사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죠? 저 고사성어가 이런 뜻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졌답니다. 옛날 중국 북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는 일이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일을 만난 이 노인분을 위로했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조금도 애석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라고 말을 했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 말이 다시 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오랑캐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또 축하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 없이 또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누가 아오 이 일이 화가 될런지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인에게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그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답니다. 또 좋지 않은 일을 만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위로했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조금도 슬픈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누가 아오
이 일이 복이 될런지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오랑캐가 대거 침략을 해왔답니다. 그러자 마을의 장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모두가 전사했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만은 무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인생 만사에 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감히 청량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 하는 의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운명론적이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가지론적이든지 이 두 가지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는 눈들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인생에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도 호기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척척척척 다 붙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자녀가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오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질병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고를 만나는 인생의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번째 따라서 해보실게요. 감사를 훈련하고 실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잘 가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화단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생겨나서 그 화단을 잘 가꾸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어느샌가 그 화단은 잡초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밭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지 않으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잡초입니다. 원망이라는 잡초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가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은 불평과 원망으로 무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훈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십시오. 눈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왜 눈 뜨자마자 감사하나? 화장실 먼저 가기 전에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시편 150편 6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다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희열이고 기적입니다.
살아있기에 사명도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비전의 삶도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인생사를 봅니다. 높은 사람도 보고요, 부자도 보고요, 가난한 사람도 봅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은 장관도 받고 국회의원도 받고, 부자는 대그룹의 사장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영등포 쪽방촌에서 쪽방에 살고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이 은혜 속에 깨달아졌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내일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간밤에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잠자는 동안에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난 밤도 잠 잘 수 있었고 이렇게 새벽에 건강함으로 호흡하고 눈 뜰 수 있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눈 뜰 때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저도 췌장 때문에 쓰러져 보니까요, 병원에서요 너무 아프니까요 아무런 기억도 안 들다고요. 기절을 합니다. 그저 아프다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합니다. 기절한 속에서도 이 의료 행위를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호흡을 하고 하면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또 하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은 딸꾹질이 나서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몇 가지를 해도 안 됩니다. 한 10분 누워 있다가 딸꾹질이 나니까, 같은 병실에서 계속 딸꾹질 소리가 나니까 다른 사람 불편해할까 봐 복도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냥 숨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구나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비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거리를 일상에서 찾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감사하는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라면 다니엘의 감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누구보다 올곧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한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감사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상황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을 창해서 늘 감사함을 삶을 살았더니, 감사가 훈련이 되고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다니엘의 제1의 천성이 되고 성품이 되었더니, 어느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더해질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이 감사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더 누리게 될 것을 싫어하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뭐 하도록요?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가 훈련되어지면 다니엘과 같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감사의 절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십니까? 감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키십니까? 감사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리 말씀 안 하셔도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일 만나고 내가 뜻하는 일대로 일들이 진행되어지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감사를 명령하시고 감사를 훈련하실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명령하고 훈련시키시는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감사는 절대로 감사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영광을 돌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돌아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했더니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순서가 기적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필요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메인 것들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절망이 소망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감사할 때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할 때 불행하다 생각하고 비참하다 생각하고 초라하다 생각하면 더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또 다른 행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만듭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가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민족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특별히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자식 교육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어머니들에게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비결 3가지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이 3가지를 꼭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3가지가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둘째 읽습니다.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3번째 읽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제일 뒷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제대를 했습니다. 좋아라 하더라고요. 뭐 여행 갈 것도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어디 놀러 가고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번쩍 차리라고 교회 집에 오자마자 본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잘해서 군생활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너 군생활하는 동안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제대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놀러 갈 거 말고 본당에 와서 하나님께 보고해야지 이놈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겁을 먹고 아빠 30분 안쪽으로 빨리 끝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2분만 기도해 줬습니다.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걸 제가 좀 제 자식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해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매일 새롭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더 멋진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